날이기도 하고 세겹절의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3월 31일자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집행이 되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사를 지내고 무덤 가운데 토요일 오늘 하루 종일 있고, 내일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모두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분명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후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예원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후 새 무덤에 안치해서 장례를 치러드린 내용, 이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의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자들은 로마 군사들이죠. 그 책임자가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후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치르고 죽고 나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는 말이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진짜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보고 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적대자들의 한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행동, 회개한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둠 현상, 낮 12시 해가 가장 쨍쨍 쬐어야 할 대낮에 어둠이 내리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그 어둠이 3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적대자들에 대한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백부장이고, 그것을 모두 다 목격하고 나서 한 고백이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백부장은 수많은 죄인들을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이런 십자가 처형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식민지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한 죄인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형수를 옆에서 지켜보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겠죠. 네가 정말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지지 않겠냐고. 거기에 동참하고, 어쩌면 제비 뽑는데도 옷을 나누는데도 동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 과정을 지켜본 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끝까지 남을 탓하고 저주하는 것에 비해 그는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는 모습을 보고 여느 사형수와는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우편 강도마저도 긍휼력이며 동정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삶을, 목숨을,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 그런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예수님의 언행에서 그의 실체를 알아보고, 처음에는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똑같은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석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그리고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면 손해가 생길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보는 법이죠. 좋을 때는 다 좋죠. 탕자도 돈 있으니까 꼬이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죠. 돈 때문에 친구한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뿔뿔이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숨은 제자가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 나사렛 예수처럼 아리마대는 그가 고향이죠. 근데 그는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안에 들어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상당한 재력가 부자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거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처형할 때도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의인의 기준이었어요. 선하고 의롭다. 그동안 드러내며 주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는 12명의 제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아마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칭찬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뭘 더 이상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토요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해가 지면서 0시입니다.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총 걸릴 시간은 바로 내리고 바로 하고 한다고 해도 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 가서 요청하는 시간, 허락받아 오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시간, 세마포로 싸는 시간, 무덤으로 옮기는 시간, 이런 거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멀리 옮길 수도 없어요. 멀리 이동할 수도 없어요. 장례를 바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근데 놔둬버렸다. 이거야말로 정말 객사하는 것이에요. 시신을 조롱하는 것이죠. 죽은 채로 십자가에 놔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립니다. 여기에 12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파로 감쌉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원래 장례법은 이렇게 하지 않고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래서 시신을 감싸는 것인데 그럴 시간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마치 붕대처럼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묘, 그들은 어떻게 묘를 했냐면은 바위에서 쪼아가지고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돌을.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묘를 만듭니다. 층을 만들고 거기다 놔두면 자연스러워 썩죠. 뼈가 썩죠. 그럼 뼈를 썩고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가 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돌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다 무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진정한 친구가 나타나는 법이고 다 도망갔을 때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나의 유익을, 나의 편의를, 나의 평판을 그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55절에서 56절까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지켜봤던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남자들 위주로 이름도 나오고 제자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제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며칠 개봉하게 될 영화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제자, 여사도임을 설정해 놓고 영화를 만든 영화입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수많은 자들이 12제자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또 자신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 그런 무력감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본 자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주도로 급하게 장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디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지를 목격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안식일 규정 때문에 몇 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치러진 장례식이라 정중하게 유대 예법에 따라, 장례법에 따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을 확인한 후에 안식일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나오는 이유는, 요즘으로 지금 부활 주일날 아침에 나온 이유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니었으면,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가서 다시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1절 말씀,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실로 양 같아서, 이 표현 있죠. 그 53장 9절을 자꾸 놓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안치되리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언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아무도 시신을 수집하지 못해서 정말 객사하게 생긴, 죽어서까지 치욕스럽게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를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공회원으로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했고 장례를 치름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세마포로 죽은 것처럼 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산 사람을 그렇게 할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증인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퍼뜨렸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있고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붙들려서 그 한 번이 될지 언제가 될지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비된 자, 준비된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요일입니다. 내일 새벽, 부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내일 새벽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주의 날이 됐거든요. 지금 무덤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제 오후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죠. 여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죽는 것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갔을 거예요. 부활한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가서 무덤을 봉인을 하고 지켜달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악질이에요, 이 사람들이. 훔쳐간다고 그럴까봐, 훔쳐가서 부활한다고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해놨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묵상하게 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엠마오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거든요. 끝났거든요. 자기들이 꿈꿔온 이상이 완전히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터덜터덜 낙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앞장서고 집행했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전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고백하는 일도 일어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도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동안 숨겨진 제자로서 더 드러나면 안 될 판이고 드러낼 이유도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데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장례를 치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성취하는 일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 끝까지 지켜본 목격자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우는 자였고, 그 급작스러운 장례를 준비하지 못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자로 남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정말 삶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3장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호미백상 도망한 12명의 제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무력하게 울고 통곡을 하며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여인입니까? 예수님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조롱하며 끝까지 확인하고 돌아간 유대인들입니까?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숨겨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도 있고 혼미백상 나서겠다고 도망갈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하는 과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의인임을 고백하는 자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 꼭 필요한 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습니다. 다 도망가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확인할 자도 있음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부활이 더 의미가 있는 줄로 믿고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내일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겹질 기도에 열흘 동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함께 중보할 때 기도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이며 지체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내며 자신의 몸을 치고 게으름과 타성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혼자밖에 기도할 줄 몰랐는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올 한 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찬란한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